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62장,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 바이블 타임 말씀 범위인데요.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은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면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마음이 상한 자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갇힌 자가 해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슬픔이 변해서 희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찬송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는 희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일곱째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죠.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하면은 49년이고, 그 다음 해니까 이 안식년은 바로 50년이 되는 해에 어떻게 됐냐? 이때는 모든 채무를 다 면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갇힌 자는 다 해방되고, 또 노예들도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희년을 다 기다릴 거 아니에요. 노예된 사람들도 희년만 되면은 내가 자유의 몸이 될 텐데,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들도 희년만 되면 다 이제 빚이 청산될 텐데, 그 희년이 되면 정말 누구나 다 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눌리고 상하고 묶이고 속박되어 있던 모든 것에서 다 풀어주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회당에 가셔서 읽으셨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쫙 읽으신 다음에 바로 이 구절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케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묶여 있었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소경된 자를 보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바로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선포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귀신 들렸을 때 무슨 약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약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성취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내용들,
4절 5절 말씀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또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며 또 9절에 보면 그 자손은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그 자손은 복받은 자손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교회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성도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친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실제로 자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걷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걷고 뛰게 하는 그 주님께서 친히 그들이 묶여있는 걸 다 풀어주시는 이런 사역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그냥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거지 인상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한 이 감격이 항상 충만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찬양이 드려지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회복될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게 항상 기쁨이 막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율동팀들이 이렇게 율동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때는 그냥 이거 해야 되나 정말 그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예. 누구한테 하는 거? 주님한테 하는 거니까. 주님한테 하는. 그리고 뭐 꼭 거기에 맞춰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감동되는 데는 하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그냥 넘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분 틀렸는데 예. 누가 그 감옥 보냅니까 거기? 그냥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62장은 뭐냐면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의 통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역시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초림 때 이루어졌지만 전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천년 통치 기간에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면류관과 왕관은요 얼마나 귀합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아상이 망가졌겠습니까?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는 게 노예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아상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통치하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면류관 왕관과 같이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면 그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아내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 4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버림받았지. 나 같은 것을 하나님 기억이나 하겠어? 정말 이렇게 나라는 망하고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 자존감도 상실하고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그리고 면류관 같이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질 것이며 뷸라 바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헵시바라 불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주의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른 자아상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 나를 뭐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어?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나 같은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야, 너는 헵시바야, 너는 뿔라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부야, 너는 참 하나님의 왕관이야, 하나님의 면류관이야,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야. 그렇게 아주 자기 자신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늘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셔야 돼. 이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이 형편, 안 좋은 그런 형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지면 안 됩니다. 예. 본래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왕관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나는 헵시바요, 뿔라요. 발음도 굉장히 어렵네. 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다. 아멘. 그것을 이 확신하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얼마나 그냥 기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현재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을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왕관이라니까요.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가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부족하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자상이 좋은 사람들은 목사님을 만나도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거든. 근데 목사님 보면 이 자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무슨 폴리스입니까? 무슨 티켓을 떼려고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항상 뭐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뭐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 뭐 알아주기는 하겠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제가요 은혜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한참 그래가지고 이제 안교회가 막 이제 점점 부흥하고 우리 노록에 있는 큰 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나는 사실 뭐 내가 유학생이고 내가 이제 또 신학교들을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뭐 내가 뭐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많은 가운데서 뭐 나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당회장실에 타는 그래서 문당 어떻게 왔나? 그냥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회장실하고 이제 그 기도실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그 당회장실을 향해서 벽에다 대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여, 저는 전도사가 언제 되는 겁니까? 나는 언제 전도사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목사님 거기다. 근데요, 그리고 보면은 목사님 차가 항상 더러운 거야.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목사님 차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차 가지고 가가지고 코로 2개만 넣으면 그때 이렇게 물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차하는 데 가가지고 50센트면은 세차 되는 거야. 세차 딱 해다 드리고.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은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 나 같으면 그냥 어휴 감사해가지고 그냥 뭐 안절부절 못하는. 이게 안성 사람과 부산 사람의 차이. 그러나 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가 없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은혜교회 교인인가, 은혜교회 청년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왜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뭐 다른 것으로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목사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35년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그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휴, 뭐 나 같은 뭐 신학생이, 에휴, 뭐 나같이 가난하고, 뭐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뭐 목사님이 알아나 주겠어. 그랬으면 뭐가 되겠어요? 예? 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물질로 비교를 하고 무슨 뭐 세상의 어떤 환경, 뭐 가진 것,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판단하냐고. 자기 존재로서의 위치를 귀하게 여겨야죠. 내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헵시바야, 너 뷸라야, 너 면류관이야, 너 왕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병들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그래도 그 어려운 거에 묶이지 말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시작.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하여 잠잠치 않게 하였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을 일깨울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주무실 리도 없고 전능하신 분인데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데 무슨 사람이 뭘 개입해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 멸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아브라함 집을 방문해서 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참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구나. 근데 심판하신다는 걸 깨닫고 보니까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카 가정이 다 같이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지. 45명 아니지. 40명은 아니지. 30명은 아니지. 20명. 이제 진짜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소돔 땅을 멸하시는데, 엎으실 때에, 성경에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건져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셔야죠.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가 있을 때요,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40일간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계속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을 위해서도 10월 28일 날 다민족 기도회를 합니다. 이 다민족 기도회를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또 제가 이렇게 맡게 됐는데요, 이것은 계속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민족들 기도하는 사람들, 또 미국 그 기도하는 중보기도 단체들,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우리 교회로 다 이렇게 몰려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기도의 날에 워싱턴 DC에 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을 때요, 참 저는 사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64년 만에 한인 목사로서 처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가 가장 위기였습니다. 미국이 그 다음 달에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대법원에서 내리는 그 상황에 5월 달에 그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그 전이나 그 후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장 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정말 이 동성결혼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계속 이건 안 된다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나를 세우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만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착 옵니다. 아,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이런 사역들을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역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예? 제가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오래전부터 했어요. 평양의 대광장에서 부흥회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 지금 은혜동산 탈북자들을 위한 이 TD 사역을 통해서요, 이제 이 북한 땅 전역에 이제 문이 열려지면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팀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선교사역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 이 18절 말씀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고난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10년이 넘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참 이렇게 잘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바울이 보니까 교회 다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다투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바울은 이해하고 알게 되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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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자식과 같은 교회예요.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힘써서 구제하고 또 귀한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후원하고 그러는 귀한 교회가 됐는데, 교회에 이렇게 다툼이 생겨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라는 이 하나라는 이 용어에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은 하나됨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의 요인이 무엇이냐? 이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된다. 이 다툼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다툼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이기심에서 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 편, 우리 쪽,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허영은 자기 이상의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꾸 나눠지는 그런 분쟁들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분쟁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그렇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다투는 집안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예, 다투는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투는 나라, 다투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보세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교회, 그룹, 다툼이 있으면은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족같이 그 빌립보 교회를 다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름을 거명하는 거예요. 이름을. 굉장히 이게 참 어려운 일.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문제라는 거야. 이름을 거명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사실 뭐 좋은 내용도 아닌데 이름을 딱 해서 유권사를 권하고 순권사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교회의 이 지도자였던 거죠. 뭐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파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당을 만들고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저 기도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4절 말씀 보시면 4절, 우리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 품어질 수 있고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될 때 이런 다툼과 허용으로 나눠지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교회들, 그리고 우리 그룹, 우리 뭐 다른 무슨 교회들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들 돌아보면 돼요. 과연 나는 정말 이렇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내에 이러한 분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 일생 본받고 따라 살며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우리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는데, 정말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한번 여러분 잘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대로 살려고 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마음은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니. 만약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포기하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자기의 그 신적 권위, 신분, 위치까지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성도님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해야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0일 기도해야 하는 것도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온전한 정신으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자신을 1년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1년 설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다면은 어떤 것도 포기하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이신 분인데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십니다. 자기를 포기.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우리 그룹에서도 하나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서로들이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교회만 잘 될 수 있고 성도들만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 내려놓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다. 죽기까지 복종.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버지 뜻에 자기 뜻을 복종한 거예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몹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은 정말 하나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마음은 억울한 것 감내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억울한 것
감내하는 마음. 여러분 순종하려니까 너무 억울한, 예? 복종까지 하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정말 육신적으로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경험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복종입니까? 예?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머리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세요. 여기에서 8절 말씀 보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거야. 억울함을 감내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다 해결된 겁니다. 죽으심으로. 예. 그 결국 죽으니까 부활하셨어요. 예. 그리고 결국 주님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은, 예? 억울하다고 계속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변론하려고 그러고 변호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다툼은 해결 안 됩니다. 분쟁은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보통 강한 사람이에요?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피차 갈랐을 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살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나바하고 자기 의견이 마가 때문에 의견이 안 맞다고 그냥 피차 갈랐어요. 그 정도로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런 고집 불통의 성격도요 나중에 다 뒤집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예?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을 때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좋은 교회도 다툼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은혜교회는 다툼이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세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빌립보 교회나 은혜교회나 다 마찬가지. 유권사님이 있고 순권사님이 있고 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면 십자가에서 죽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그룹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